우리가 이제 지구본을 보면요, 5대양 6대주 이렇게 둥근 지구본, 그 지구본 사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골고다 언덕 위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섭니다. 예수님 혼자 지신 십자가만 쓴 것이 아니라 좌우편으로 흉악, 행악자라고 오늘 본문은 번역했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강도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한편 강도, 다른 편 강도. 그러니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섰는데 중앙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신 십자가. 그리고 좌편, 우편에는 두 강도가 진 십자가. 근데 이 두 강도의 길이 완전히 천국과 지옥입니다. 한편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예수님 가장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로 남는 불행한 강도가 진 십자가. 다른 편, 우편이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다른 편 강도가 진 십자가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향해 마음문을 열고 예수의 당신이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다 달라고 주님을 초청하는 그 고백과 함께 낙원을, 천국을 선물로 받는, 어찌 보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복받은 자의 십자가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자주 묵상을 해요. 그리고 이 지구상에 각 나라들을 여기에 대입해보고 또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있으면서도 주를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혹 있지 않는가 긴장하게 됩니다. 먼저 주님을 거절한 십자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강도는 좌편 강도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님이 바로 옆에 죽음을 같이 했지만 회개의 기회를 거부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본문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을 거부한, 구원을 거부한 이 행악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뭘까요?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가장 큰 문제점. 이걸 못 찾으시면 여러분이 교회 다니시면서도 어찌 보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 다닐 수도 있어요. 지금 구원받지 못한 이 행악자도 예수님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서 집사, 권사, 직분까지 다 받았는데 가장 옆에서 주님과 동행했는데 지금 구원받지 못한 거절한 십자가를 진 한편 행악자처럼 돼서는 안 되겠죠. 이 행악자의 가장 큰 잘못은 항상 모든 걸 육신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걸,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할 때 이 행악자가 기대했던 구원은 갑자기 십자가형이 취소돼 가지고 십자가의 밑으로 내려가서 앞으로 인생을 더 오래 사는 거예요. 육신적인 구원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항상 물질, 돈, 명예, 인기, 자녀들을 향해서도 세상적으로 좀 연봉이 많은 회사 가는 거,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박수 보내는 그 자리에 내 자식이 서는 거, 이것만 생각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행악자는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왜 죽는지, 예수님이 죄 없이 죽는 이유조차 묵상을 하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무서운 형을 받고 십자가를 지면서도 회개라고는 없어요.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반란죄라던가 아주 흉악한 죄를 진 사람에게 그 당시 지워지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지금은 아마 십자가형을 하는 그런 나라들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은 벌써 피를 다 흘린 상태에서 밤이 되면은 매나 독수리가 와서 눈을 파먹고요. 그 다음에 온통 벌레가 다 기어 올라와서 몸을 그 피 흘린 상처에 그걸 빨아먹습니다. 벌거벗은 채 그렇게 나무에서 저주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아무개 아들, 저 사람처럼 살면 안 돼. 그러면서 모든 동네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근데 그런 죄를 져서 십자가를 지면서도 조금만, 정말 털끝만큼의 뉘우침이나 회개도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는 이 형을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이죠. 영적으로 자기 죄에 대한 묵상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태도에 문제가 있었고요. 자기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그 겸손과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죽으면서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 행악자 강도는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41절 42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죄에 대해서 마땅한 벌을 받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조롱한 그 강도를 향해서 너와 나는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와. 여기서 중요한 단어, 상당한 보응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가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 지옥 형벌은 연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사형을 선고받고 그러잖아요. 징역 30년, 15년. 징역 15년 받은 사람은 15년 견디면 끝나잖아요. 지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거죠.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와, 내가 진 죄에 대해서 마땅한 보응을 너와 나는 받거니와, 이 중앙에 계신 이 예수님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바로 우편 강도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마도 이 구원받은 강도는 강도짓을 하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지만, 누군가에게 예수라는 분, 인류의 그리스도가 오면 그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들었을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지는 못했지만,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분이 바로 나의 죄를 사실 뿐이라고 그는 믿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이 한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이 천국을 말하잖아요. 그는 천국과 지옥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당신도 여기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저도 여기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 후에 나라가 있다는 걸 그는 믿었던 거예요. 우리는 잠깐 있으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지만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존 뉴턴이라는 사람,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는데,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로 말하면 Amazing Grace, 이 노래를 작사한 분입니다. 이 존 뉴턴은 노예를 사서 파는 노예 무역상, 지금으로 말하면은 나쁜 일을, 좋지 않은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방탕한 선원이었고 노예 상인이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신앙인이었어요.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러나 그는 노예를 사고 팔면 돈을 많이 벌으니까 노예 무역상에 종사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노예를 실은 그 배가 폭풍에 휩싸이면서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어릴 때 자기 어머니가 들려준 그 복음의 메시지가 생각이 나면서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이 고난에서 해방이 되고, 그날 이후로 그는 변화되었고, 나중에 이 존 뉴턴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그리고 그가 쓴 곡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는 말년에 그의 고백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큰 죄인이지만 나의 구주 예수는 위대한 구세주이시다. 나는 큰 죄인이지만 나의 구주 예수는 위대한 구세주이시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선물을 받기도 하고 주님과 완전히 선 긋고 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니라. 중앙에 선 십자가를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이 중앙에 선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좌편 강도, 우편 강도의 이 말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오늘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구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보세요. 이 강도가 예수님을 구원받기를 요청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만일 너가 앞으로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한 10년 정도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 여러분 부모님 부지런히 찾아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형제들 미루지 말고 전도해야 됩니다. 내일을 보장받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충북 제천시 수산면 수산초등학교와 수산중학교를 졸업했는데, 제가 수산중학교 21회 졸업생인데요. 저희 21회 졸업생이 주관을 해서 체육대회, 그 수산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모든 그 기수의 체육대회를 올해 우리가 주관을 하는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창들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거기 이제 글을 올리고 서로 인사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도 뭐 목회하느라고 고향에 체육대회 한 번도 못 나갔지요. 근데 이제 올해 5월 달에 있다고 그 단톡방을 이름 만들었는데, 보니까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이름이 다 뜨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이제 거기서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자매가, 제가 이제 목사가 된 것을 몰랐었나 봐요. 어떤 자매가 갑자기 존댓말을 쓰는 거예요, 저한테. 정수야 이러더니, 박 목사님, 알고 봤더니 이 자매가 저희 바로 옆 동네 오티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교회 안 다녔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지금
파주에서 모 교회의 남편은 장로님이고 자기는 권사님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 믿은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 자매가 자기는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누가 자기한테 교회 다니자고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리고 뭐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그 동네는 또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데 20대 초반에, 초중반에 누군가 지인이 자기를 교회 가자고 인도한 거예요. 근데 그날 첫날 교회를 딱 가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갔는데 찬송가도 아무것도 모르죠. 복음성도 모르죠. 근데 교회가 딱 앉아 있는데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하염없는 눈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정말 그런 영적 애통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겠죠. 하염없이. 어떤 사람은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정말 회개의 눈물 흘린 경험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첫날 교회 갔는데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막. 그리고 자기가 그날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는 것을 느끼고 나서 이 놀라운 구원을 나 혼자 받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그 시골에 수산면 오틸이라는 곳에 살고 계신데 자기 어머니를 부지런히 찾아가서 수산 성결교회에 등록을 시켜드리고 거기 출석하고 지금 권사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이 이제 흩어져 살잖아요. 근데 이 형제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 형제가 용인 산다. 그러면 용인에 평일날 가가지고 그 집 주변에서 건전한 교회를 하나 선택해갖고 평일날 교회 담임 목사를 찾아갔대요. 자기가. 제가 이러이러해서 제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너무나 은혜가 커서 제 여동생을 전도하길 원하는데 목사님 도와주세요. 제 여동생이 이 교회에 출석하고 여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목사로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모르는 어떤 성도가 동작동이나 사당동에 자기 형제가 있는데 우리 이수교회에서 좀 양육해주고 이 사람을 목사님이 신경 쓰라면 제가 신경을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너무 감동을 받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인도하려고 애쓰겠죠. 그래서 자기 형제들을 다 구원시켰대요. 자기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시고 자기 어머니와 자기 형제들 가족 전체를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남편은 신실한 장로님으로 자기는 권사님으로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정 권사님이 있더라고요. 정 권사님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간증을 한번 해달라고 했더니 그건 좀 쑥스러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지금 예수 믿고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미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내일 주님께로 가시는 분들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건강한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건강한 사람들이 갑자기 암으로, 정말 오늘날 이슬처럼 사라집니다. 내가 그때 주님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전했으면.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들 항상 그 맑은 정신으로 항상 계신 게 아니에요. 기억력이 자꾸 소실돼요. 지금 복음을 들을 수 있을 때 간절히 전하지 않으면 어느 날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됩니다. 존 하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침례교 출신의 존 하퍼 목사님입니다. 이분입니다. 이분이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실화잖아요. 1912년 영국 국적의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북대서양에서 침몰한 사건, 이를 통해 1514명이 죽습니다. 그 타이타닉호에
존 하퍼라는 목사님이 타셨어요. 타이타닉 호가 빙하에 부딪혀서 기울기 시작할 때 이분이 구명조끼를 사람들 다 입는데 구명조끼가 모자란 상황에서 자기 구명조끼를 벗어서 누군가에게 입혀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타이타닉 호가 가라앉으면서 바다 그 차가운 물이 들어올 때 둥둥 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수영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세요. 그리고 이 타이타닉 그 호가 침몰하면서 이분은 찬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얼어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출한 사람이 수백 명인데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모임을 갖는데 거기서 이 존 하퍼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간증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 하퍼가 나에게 4번 복음을 전했고 4번째에 나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 눈앞에서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내게 천국을 남기고 떠난 사람입니다. 그는 내게 천국을 남기고 떠난 사람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재산을 좀 많이 남기고 가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이력서에 그 이력을 좀 더 많이 남기고 싶어 가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많이 박수받고 싶어서 인기를 남기고 가고 싶은 사람이 많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지인들에게 천국을 남기고 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성찬을 한 여러분, 태신자들을 마음에 품으셨지요? 혹시 태신자들을 품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4월 한 달 태신자를 같이 적고 열심히 전도하세요. 여러분을 통해 많은 이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길 바라고, 천국문에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